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존전에 저희들이 나와서 기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또 구원받은 목적대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귀한 교제를 통해서 저를 날카롭게 아는 것처럼 그들의 삶이 빚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버지 화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연복 모치님 지금 여의도 성벽병원에 입원 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능력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그 고통과 그 병고에서 건져주시고 연로하신 사랑하는 모친을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모이신 사랑하는 이들의 필요대로 만나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며 그 가정에서 영위하는 그 일들이 형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며 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을 드려 순종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많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 저희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환의 제7쪽에 로마 숫자 5번부터 저희들이 오늘 공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은 로마 숫자 5번, 나는 마땅히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하는 부분을 저희들 같이 거기에 하나, 둘, 셋, 네 줄 같이 읽고 난 다음에 저희들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시작. 당신은 당신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당신의 드림은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여 마음에서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얼마만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계속해서 드림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죠. 드림, 우리가 이 드림은 giving grace, 드리는 은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당신은 당신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헌신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삶을 드린다. 그것을 말하고 있죠. 마땅히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그 다음에 사랑하기 때문에 드린다. 그 드림에 있어서 얘기되는
그래 사랑 때문에 드린다. 사랑을 드리는 거다. 사실 헌신하고 사랑을 드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드림에서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예. 여러분, 이 드림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드림의 가치가 상실됩니다. 예. 그래서 이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요소를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몸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몸을 드린다는 것은 삶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을 입었기에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이게 이제 진정한 드림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잠깐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드림에 들어가서 이 부분에 헌신 부분부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환에 들어가기 전부터 헌신 부분에, 그러면은 거기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가 분명히 해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다음 부분, 이 드림의 그 하나의 형식이나 별 의미 없는 드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신의 부분을.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저고리 좀 잠깐 벗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들 보면은 무엇을 보실 수 있느냐면은 너희 몸을 그렇죠. 여기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 그런데 너희 몸을 어떻게 거룩한 산 제사, 하나님 쪽으로 갈라놓은, 거룩이라는 건 갈라놓다, 구별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쪽으로 구별해놨다. 예, 거룩한 산 제사, living sacrifice예요. 산 제사죠. 구약에서는 죽은 제사를 했어요. 죽어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죽여서.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제는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내 삶을 살아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도록 이렇게 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sacrifice죠. sacrifice. 그러니까 희생이잖아요. sacrifice죠. 그러니까 희생, 이걸 제사라고 할 때 이 희생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제사란 말이 sacrifice예요. 그러니까 산제사, living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여기에서 그 몸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나의 삶의 전부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몸은요, 삶의 그 전부를 말하고 그 전부를 표현하는 거예요. 전부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활동의 전부예요. 활동의 전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몸은 표현의 수단이에요. 표현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1장에서 8장까지는 이방인들, 죄인과 복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또 9장, 10장, 11절은 유대인과 복음에 관하여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 또는 크리스천 에틱스, 그리스도인의 윤리. 그러면 은혜를 입고 여기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것은 우리가 여기 참 중요한 건요, 이게 그리스도인 삶의 그 변화를 가져서는 은혜를 입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은혜를 대한 체험이 없다면은 그분에게 변화가 안 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그처럼 은총을 베푸셨다. 내가 내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나에게 죄값을 치르시고 사함을 받았다. 그럴 때 이제 나는 새 사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으로서 새 사람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버리고 디도서에 있는 말대로 여기에 경건한 의를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은혜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mercies라고 그랬죠. 자비 또는 긍휼. 이건 뭔가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하신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고 영원히 심판받아야 할 내가 받지 않게 하였다.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걸 전제로 하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경험한 그들에게 권합니다. 그들에게 권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다시 말해서 몸은 우리의 삶이나 활동 표현 수단인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데, 그게 내 삶, 산 제사다. A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희생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하느냐면은 여기에 보니까 영적 예배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영적 예배, spiritual worship. 그런데요, 이것은 사실 그 원어의 뜻의 예배라는 말은 섬김이라는 말하고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번역에는 합당한 봉사다 그랬어요. reasonable service. 합당한 봉사다. 그래, 이런 말이에요. 영적인 예배를 내가
드리려고 한다면은 헌신이 돼 있어야 한다. 전제하는 거예요. 그게 없이 영적 예배 그리고 합당한 봉사, 그 합리적인 마땅한 서비스, 봉사, 섬김, 그게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은 헌신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헌신을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헌신은요 드림에서도 기본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데에도 기본이요 모든 섬김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것을 여기에 이루려면은 헌신이 돼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이건 아주 기본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은혜의 경험도 없고 자비의 긍휼도 경험이 없고 여기에 어떻게 되면 세상의 원리를 본받아서 하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의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2절을 보세요. 잠깐 2절을 설명하고 들어가 보겠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패턴, 이렇다면 세상에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죠. 원리. 그거 따라서 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헌신하고 그분의 그 삶은 그래서 그 중요한 핵심이 세대의 세상의 원리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원리는 이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2장에 그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곳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말하고 있어요. 그 방종하고자 하는 욕망,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 그렇죠?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뭐예요? 안목에 소유하고자 하는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 이게 이제 세상의 원리예요. 이건 뭐냐면 방탕하고 싶은 거예요. 방종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어떤 때요. 바로 이거죠. 이건 어떻게든지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죠. 육체 욕심 뭐 그래. 안목의 정욕.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않아요. 더 가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 자기 자신을 나타나고자 하는 욕망이죠. 그래서 이게 지배를 하게 되니까 이 중심은 물론 내가 중심이 되어 있죠. 내가. 그 뒤에 배후는 사단이죠. 사단이 이 배후에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 성경에 그렇지 않아요? 그 세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삶에 그것을 본받지 말라, 패턴으로 삼지 말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보존시키고 세상에 침투해서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서 우리를 두었다.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이다. 그래서 그 2절에 계속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내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이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변화가 오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죠. 예, 참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discernment 하게 되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이다.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은 그리스도 중심 삶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는 삶이다. 이게 영원한 가치로 남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비하심과 긍휼을 경험한 바로 그들에게 헌신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기본이에요.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엉뚱한 것이 동기가 돼서 사기 때문에 육신적인, 이렇다면 카널, 구원은 받고 은혜로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 냄새가 너무 나는, 저분을 보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이 전제된다. 우리가 지금 드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헌신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마게도니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그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의 진화대로, 그래서 차원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물질 드리는 게 참 의미가 있어요. 이건 내가 내 것을 드렸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되돌려 드렸다. 그래서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주 은혜로운 복스러운 모습이 보여지게 돼요. 참 아름다워요. 그렇게 되면. 자, 그러면은 헌신에서 이야기가 났으니까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헌신의 동기예요. 헌신의 동기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몇 번 성경 공부 때마다 또 말씀 전할 때 제가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동기를 하나는 법적인 동기라고 그래요. judicial motive, 법적인 동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적인 동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judicial motive, emotional motive,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헌신의 동기가 돼서요. 자, 그러면은 여기 성경을 좀 하나 찾아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 내서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도 너희 몸이 나오죠? 아까 너희 몸은 뭐라고 그랬어요? 삶의 전부요, 활동의 전부요. 그래서 표현의 수단이다. 그래서 그 몸을 산제사로 드린데 동기가 있어요. 뭔가요? 여기 뭐냐면 그 몸은 성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받아서 너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활동하는 것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20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주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 것이다. 샀으니까. 그러니까 드림의 동기에서 법적인 동기는요, 영어 성경의 드림에 대해서 킹 제임스는 yield라는 말을 썼어요. 물론 현대 영어로는 present라는 말을 썼는데요. 드리는데 그런데 이 yield라고 하는 게 법률수로예요. 법률수로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양도했다 하는 거예요. 양도했다. 권리를 양도했어요. 집을 팔면은 돈을 받고 그 때문에 그 집을 양도해 줘야 돼요. 권리를. 그러면 내게 아니에요. 이미 3분 그분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이 배경은요, 어떤 배경이냐면은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 로마가 통치할 때 그 1억 인구 중에 6천만이 노예였어요. 예를 들면 노예, 거기에는 훌륭한 거 뭐 교육받은 사람도 많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를 시장에서 팔았어요. 그리고 값주고 살면은 전적으로 주인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어느 주인에게 속했다라는 표시까지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절대적인 순복을 하게 됐어요. 어떤 좋은 주인은 그를 사서 자유하게 해준 분도 있었어요. 자유하게 해준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법적인 동기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사서 하나님 것이 됐는데 마치 아직도 내가 내 것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동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내 삶.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취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쓰십시오 하고 비워주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위 법적으로 말하면은 비워놓는 거예요. 그 양도하는 거예요. present 했어요. yield 했다. 로마서 6장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값으로, 피값으로, 그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주디셜이라고 그러죠. 이 법자의 J입니다. judicial motive. 이게 이제 분명해져야 돼요. 제가 그 소명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그래서 이거 내가 큰 희생을 하고 뭐 모든 걸 포기하고 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값주고 나를 사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하고
양도한 거죠. 이게 헌신에서 법적인 동기예요. 그럴 때 진짜 헌신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정적인 동기가 있어요. 이모셔널, 이모셔널 모티브, 똑같은 여기 동기인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자, 이 부분이 여기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 뭐라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 여러분 사랑을 경험하셨어요?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에 대하여 사랑으로 반응을 하게 돼요. 예, 사랑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예, 참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다. 확실히 나타내 보셨다. 나에게 그 생명까지 주시도록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 그러면은 나도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를 사랑하게 돼요. 그를 사랑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강권한다, 영어로 constraint, compare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수네코라는 말이거든요. 이 수네코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영어로 말하면 I cannot but do it. I cannot help but do it. 이제 수로죠. I cannot help but do it이라는 말이죠. 나는 그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강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내 삶이 이제는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주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제는 나는 그분을 사랑하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그 강권이라는 말이 의미 있는 말이에요. 저는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이 부분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위해서 5년 동안 기도하다가 1967년 2월 3일 날이에요. 우리 결혼 안 하겠다고 그러더니 그날 말씀 듣고 우리 집사님은 헌신해가지고 목사 안하대교로 헌신해가지고 우리끼리 그날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그게 알려져야 되는데 반드시 그래야 되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냥 너무 좋다고 보니까 소문이 먼저 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가 좀 경솔했어요. 너무 좋다고 보니까 경솔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새벽 3시였어요. 여기
우리에게 조그마한 방 한 칸에 있고 여기인데 아버지가 다락에 이렇게 계셨어요. 새벽에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아버지도 안 주무셔요. 아버지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러시더라고요. 예. 사랑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바로 이 강건이란 말. 사랑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을 하셨어요. 예. 그 뜻이에요. 예. 사랑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I cannot help but do it.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했다. 그래서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런 헌신이 있고 그런 사랑이 그를 압도할 때 그것은 섬김의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러잖아요. 사랑하게 되면은 종로 타게 돼요. 예. 그게 압도해요. 압도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것이 헌신의 동기가 돼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탕이 되게 돼요. 그래서 드리게 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돼요. 그래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원해서 드리게 돼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하고 싶은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못해서 억지로 그런 게 아니고 하고 싶어요. 참여하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이런 사실이 전제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교환으로 들어가면은 더 이해가 쉽게 돼요. 그래서요, 이걸 전제로 삼았어요. 자, 그러면은 A 11조. 여기서부터 저희들 지금 보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11조 같이 읽으세요. 시작.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율법에 따라 수입의 일정한 지분을 드리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하나님 사역을 위하여 자발적인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수입의 10%를 훨씬 더 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요, 율법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11조, 이거는 의무로 마땅히 했어요. 예. 그런데 그들의 드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 그 외에도 10%를 훨씬 넘는 드림이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역대하 있는 그 성경 구절을 같이 읽으면서 저희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명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을 예배하라 한 거로 드디어 예배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는 그 일을 주관하고 그 아우 시므이는 버금이 되며. 자, 그래서 여기에 그 히스기야 왕이 그때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방을 하나 예비 딱 해뒀어요. 방을 예비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창고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예? 거기다가 그 방을 예배하라 한 거로 드디어 예배하고 하고 성심으로 그들이 할 때 진실된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 참 성실로 그 예물과 11조와 그러니까 예물 가져오고 11조는 자기에게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이고 그리고 구별한 물건 주님 앞에 드리기로 구별한 물건들을 여기에 갖다가 그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관리하는 분을 두었는데
레위 사람, 거기에서 제사장이 나오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을 주관하고, 그리고 그 아우 시므이는 버금이 되며, 우리말에 지금 잘 안 쓰죠, 이 말이죠. 버금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말에 되는데, 이게 이제 그거 비슷하다 하던 말이지만은 다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분 바로 밑에 다음에 next, 영어로 말하면 next라는 말이에요. 버금이 되며, 이렇게 그래가지고 뭘 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과 11조와 구별된 물건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11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때는 그 외에 더 드렸어요. 구약에서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할 것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이걸 지금 요약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여기 택하신 곳, 그곳에 거할 것으로 이 주님이 거하신다. 이랬으면은 그의 영광이 임하시는 그 성전이죠. 거기 가서 번제, 너희 희생, 너희 의 11조, 너희 손의 거제, 너희 소원제, 그리고 낙헌 예물, 그리고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을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러니까 11조 외에 많은 그 예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드림은 예배의 행위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그 물질을 드리는 것은 act of worship, 예배의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와 같이 드렸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을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하나님이 그걸 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즐거운 삶에,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저씨 줄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복받은 것이냐, 즐거워하는 것이냐, 이 사실을 여기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니까 11조를 하였고 그 외에 많은 헌물을 하였다 하는 사실을 저희들 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수고한 일에 축복해 주셔서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면서 그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요, 회막을 짓지 않아요. 성막을 짓는데 저들이 그냥 자원해서 막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만 가져오라고 그럴 정도였어요. 그리고 즐겁고 자원해서 가져오지 않은 것은 받지도 않아요. 그런 일이었어요. 하나님 잠깐만 저 출애굽기 35장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요,
출애굽기 35장을 한번 열어보시면은, 출애굽기 35장 열어보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5절에 한번 보면은 이랬어요.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리고 금과 은과 녹과 막 쭉 나옵니다. 그런데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드릴 거예요. 여기에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여기에는 드리면은 꼭 이게 전제돼요. 그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싶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보시죠. 21절도 한번 보세요.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러니까 이 드림의 원리에서 마음이 감동된 자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여호와께 드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22절 또 보십시오.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드렸으며, 나중에 끝에 가서 보면은 뭐 별걸 다 드렸어요. 가슴에 핀과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을 때 다 드렸어요. 이런 걸 보게 돼요. 그 다음에 그 29절을 한번 또 보십시오. 29절에 보면은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 즐거이 들음이 이러하였더라. 가운데가 드린 게 나와요. 그런데 여호와께 즐거이 드렸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림에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자원하는 마음에, 이게 드림의 바탕입니다. 이 드림의 바탕이에요. 여기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일들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 36절로 좀 넘어와 보실래요? 36장, 죄송합니다. 36장으로 출애굽기 넘어와 보면은 여기 2절을 제가 보면서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일하는데도 마음에 원하는, 그러니까 여기 그 원리가 자원하는 이런 원리들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3절에도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와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걸로, 자원하는 예물을 계속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재밌어요.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온 세상에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리고 쓰고 남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명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들을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러니까 그만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더 만들, 그럴 정도였어요. 그래서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게 이제 원리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러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이 11조에 대한 지금 이야기인데, 11조는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모세 때 율법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11조가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에 그 11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약이 지나고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실 때도 그것도 버리지 말고 그리고 이것도 해라 하는 그 말씀이 나오죠. 조금 가면은 저희들이 바로 그 다음 부분에서 그 구절이 나오니까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B번을 읽으십시오. B번을 시작. 교회는 구약의 문자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원리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위한 틀을 제시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구약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드림에 있어서 틀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시죠. 10장 11절을 보면은 같이 읽으세요. 거기는 시작. 저에게 다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자,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그 이스라엘의 그들에게 있느니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거울이 됐다라는 말은 본보기가 됐다 이 말입니다. example입니다. 본보기가 됐다. example. 거울이 됐다 하는 건 본보기가 됐다. 그래서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들, 말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까지를 성경적으로 말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 훈계로서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의 본보기고 그리고 우리를 훈계하고 교육하고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틀을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구약이 있다. 문자대로 매지 않지만은 그러하다. 은혜의 시대에 와서도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구약에서부터 쭉 이 문제를 지금 계속해서 와 보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보시죠. 같이 읽으세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전에 기록한 거 구약이죠. 네. 전에 기록한 것들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다.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도록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그리고 성경의 안위로 그로 성경 말씀으로부터 격려를 받고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틀이 되고 본이 돼서 훈계로 기록되고 깨우치도록 기록했고 교훈을 배우도록 기록했고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했고 그래서 인내하면서
성경의 격려를 통해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있다. 이건 우리가 드림의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여기에 적절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다 이해하는데 이렇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여기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소리 내셔서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자, 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여기 이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해서 11조를 드렸는데 11조 정신은 버리고 있더라 이 말이죠. 외향 쪽으로 11조는 하는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 말은 뭐냐면 justice, 의와, 그리고 mercy, 긍휼함과 친절함과, 그리고는 신은 버려. 그거는 믿음 있는 태도, 충성스러운 마음, 이건 버리고 그냥 여기에 11조를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11조도 실제로 하고 11조의 그 정신인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 뭐예요?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11조 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바른 정신이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런 바탕이 돼야 되나? 이 바른 정신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에서 11조, 그러니까 율법만이 아니라 그 전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히브리서 7장 2절에서 5절까지 거기 읽으면서 한번 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하는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아브라함의 율법이 있기 전입니다. 가서 이 롯을 구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들을 물리치고 노획물을 가지고 왔어요. 노획물을 가지고 와서 10분의 1을 드렸는데 누구에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는, 구약에서 보는 평강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그게 누구예요? 족보도 없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거든요, 상징이거든요. 그렇게 하였다. 그래서 그 11조 한 것을 레위 형제들이 취하도록 했다 하는 것을 여기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냐면은 11조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했고 율법에서도 당연히 하였고 율법 후에 주님이 왔을 때 그것도 하고 그 정신도 살리라 하고, 그리고 은혜의 시대에서도 그 은혜 때문에 이것은 가장 최소한으로 드리는 물질이 됐다. 거기에 그래서 힘대로 하는 거, 그건 11조
어느 분은 그렇게 말하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 그 위에 플러스, 요새는 플러스에 뭐 알파 뭐 이런 말 뭐 유튜브에도 플러스하고 뭐 이런 거 많이 붙은데 사실 그런 거예요, 그죠? 플러스가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드림에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 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읽고 저희들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 그래서요, 은혜 시대에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첫째, 그런 데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의 마음에 정해야 돼요. 11조는 아주 바탕의 기본적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되죠. 예, 그래요.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런데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우리가 믿음의 성경헌금을 하기도 하죠. 건축헌금도 하게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하지만, 그러니까 인색함으로 하는 건 이건 이러죠. 마지못해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헌금은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저분이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없어 해야 되고 절대로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마지못해 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하지 말지니 강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절대로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맞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을 사랑해요? 즐겨내는, cheerful giver, 영어에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해요. 하나님 모든 사람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분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즐겨내는 사람.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을 때 즐겁게, 즐거움으로, 인색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드림에 대한 원리, 그 바탕을 오늘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이것만 이해가 되셔도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지금 우리가 세 분의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세 분의 영혼을 주십시오 하고 꼭 기도해요. 새 영혼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에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여러분이 신실하게 이 공부에 임하시는 여러분을 뵐 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사모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절을 하는 짓을 자라가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목회하는 저에게는 그보다 큰 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뵙는 게 저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분들과 함께 오늘 드림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것으로 것이기 때문에 드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증명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이 생활 저희들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귀한 사랑하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들의 그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